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누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는 그 칭찬하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 칭찬과 축복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불의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선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불의해도 되는구나, 불의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이렇게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동하게 되죠. 불의해도 칭찬받을 수 있구나,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묵인하시거나 우리의 불의와 부정도 간과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는 혼동이고 헷갈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와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예수님께서 불의를,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불의와 부정,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엉렁뚱땅 넘어갈 수 있고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짚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겐 이 부분들을 사과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기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함부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시는데, 그 행동에 대한 칭찬이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다시 청지기로 복권시켰다거나 이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는 일이나 우리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응징하시거나 처벌하시거나 또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들으셔서 그를 칭찬하고 계신지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칭찬받을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기껏게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행동만큼은 칭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지금은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있어도 주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요,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누가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한 것처럼 8절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뭘 중요하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 그의 자격과 그의 신분과 그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배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 우리한테 서색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분별이 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지혜로움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울 것들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다. 오늘 어떤 일이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나간다면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혜롭다는 말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삭빠르다, 얕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공동번역은 이 얕다라고, 약삭빠르다라고 이 구절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삭빠르고 약빠른 건 나쁜 건가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섬긴다라는 단어로 가지고 가면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런데 충성되다는 걸 올바르고 알맞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좀 쉬워집니다. 이 말씀을 9절로 한 번 더 가볼게요. 9절 시작. 자, 불의한 재물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옳지 않은 재물로도 오늘 누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불의한 재물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함부로 낭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파이어,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아유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올바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한 수를 더 떠서 야, 내가 이제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내가 앞으로 살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깎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한테 빚졌으니까 누구 돈이에요? 주인 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깎아줄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주인은 이 일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9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도 재물이 뭐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재물은 쓰고 사용하는 것이지 모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충성은 재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다. 오늘 저는 이 문맥을 통해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자신의 생명줄 같은, 여러분, 자신의 평생의 살 이거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모신다는 말을 여러분이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재물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재물을 모십니다. 난 돈 때문에 이걸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고,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가지고는 있을 때 쓸 줄을 모르게 되는 사람,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인의 재물을 갖고도 자신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재물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도구를 많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유리해지시는 거예요. 행복해질 때도 유리해지실 수 있어요. 얼마 전 제 사무실 유리에 뭐를 공사를 하시는 분이 왔는데, 이분이 뭐 하나를 안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셔갖고 그거를 갖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나중에 철물점에 가서 딱 갖고 오시니까 한 방에 해결을 하더라고요. 도구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 있으면 유리합니다. 맞지요? 재물은 있으면 유리합니다. 병원을 가실 때도 유리한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한 거나 무엇을 하실 때도 유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물이 다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도구를 좋은 걸 갖고 있다고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주방에 칼을 다 갈았어요. 그랬더니, 야, 저는 이 서슬이 포랗다는 거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이 칼이 잘 다나, 그리고 이게 손으로 쓱 했는데요, 이 껍질이 싹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칼로 뭘 쓰려고 그랬더니, 어휴, 겁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칼을 갖고 있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야, 내 칼이 좋아졌으니까 이거를 잘 모신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 칼로 뭐를 해야 돼요?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방팀이 이제 3달이 돼서 주방을 준비하셔서 또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바뀌시길래 이제 그 주방을 또 내려갔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라서 내려가 드렸더니 이 호박을 썰고 계셨어요. 근데 호박을 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칼의 종류가 여러 개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주방팀장님이 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칼, 저 칼. 그래서 저는 이런 중식도가 좋고요, 또 이렇게 돼 있는 칼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 쓸 땐 좋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칼이 많으면 주방에서 요리할 때 유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칼이 있다고 요리가 다 맛있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처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은 유리한 겁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돈도 누구 돈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주인은 그를 어떻게 하셔요? 칭찬하시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여러분, 돈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돈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매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을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돈을 알맞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빚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리대금이나 돈을 빌려주는 거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것도 불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잡아주시는데, 재물은 사용하시는 거다.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서 대상이 달라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나눴던 건 누구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무리들에게. 오늘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해요. 듣기는 다 듣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조금 더 깊게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은 바리새인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하고 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정서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도 다 경건한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짚으시는 건 뭐라고? 바로 이들이 돈을 좋아한다. 여기서 좋다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다, 이 얘기하고 틀린 거예요. 돈을 모시고 사는 사람, 돈에 잡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13절에 가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계시죠.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도구인데 이 도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께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이나 이 좋은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자식도 우상이 되고, 여러분 직업도 우상이 되고, 직분도 우상이 되고. 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는 이렇게 단언을 하지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불의한 이 사람도 돈에 대해서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니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돈에 매여 있는 거 아니요, 돈이 없다고 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돈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태도와 모습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양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재물은 섬기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며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의할 재물일지라도 그걸로 친구를 사귀면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잘 말씀 안 했지만 여러분의 11조가 1억을 드리고 10억을 드리는 성도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11조를 10억, 11조를 1억 하는 부자입니다. 왜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1조를 1억 하고 10억 하는 사람은 여러분 돈이 그만큼 많지만 저는 감히 매여 있지 않을 사람일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겁니다. 도구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물질이 행복은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물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파괴되는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 또한 물질에 여러분 갈급함이 있고 물질의 위력을 삶으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와 예수님의 안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물질을 벌고 누리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돈에 대한 지혜를 놓쳐서 돈에 빠져버리고 돈에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이룰 수 있는 종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에게 돈이 7배나 더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시고 또 고리대금을 이야기하셔서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새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되 이 돈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돈을 쓰는 이들을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으며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이 돈돈돈거리고 사는 이 땅 가운데 돌아버리는 사회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맑은 정신, 바른 마음 갖고 사는 종과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행복해하며 나누고 베풀고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종과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가노구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일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지역사회 봉사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작정한 금액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손자 오서만 100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더욱 감사케 하옵소서. 정기 연주에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향후 일정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연주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